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매매표인 짐승의 표를 게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이 매매표인 바코드를 물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학이라는 의미는 왕래가 빠른 항공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국제 무역 대금 결제 시스템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매매표인 짐승의 표를 예표하는 사인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앞으로 이 매매표를 사용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오른손에 DNA 유전자를 조작하여 RFID 생체 칩을 인식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장차 짐승의 표로 오른손에 이제 칩을 넣어서 매매표로 사용한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미노라이팅 페이션 레놀레이션 이라는 사진을 내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마에 생체 이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안면 인숙 기술을 통해서 빅브러더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안면 인식을 통한 단일 세계 여권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또 5G 시대를 여는 2019년도부터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감지 통제 시스템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단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점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되고 대환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인도의 간디 수상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전다인 세계 단일 정부 체제하에 통치하는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개발해 놓은 첨단 디지털 전자칩을 생체 이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노예화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시스템을 다 개발해 놓은 끝난 상태이고, 마지막 때 이것을 등장시키는 시대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시행해야 할 모든 전략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의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전략을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 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그들이 짐승의 표, 또 666의 실체를 이제 그들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짐승의 표와
666이 동일한 것인지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제 먼저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인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금신상이요, 금신상의 본질은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며 물질에 대한 것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 돈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매매표, 화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폐가 있어야 상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물질, 돈의 노예로 이제 우리들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 돈의 노예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만몬신의 우상인 화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 이것이 사람들의 오른손 이마에나 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실체를 사도 요한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이 666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666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66의 숫자를 풀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분쟁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한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수 666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라는 것은 상품을 매매하는 표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세상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화폐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짐승이 찍혀 있는 이름의 수는 화폐 가치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는 만몬신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짐승의 이름은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의 그 마지막 때 왕의 얼굴이 이름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에는 마지막 세상 왕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도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짐승의 표와 66의 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화폐의 변천사가 증거하듯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5G 시대에 이르기까지 금화나 은화, 동화, 달러와 같은 지폐 유형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무용의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앞으로 단일 세계 정부 체제 시스템으로 단일 전자 디지털 화폐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화폐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무용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단일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자화폐 무용이지만 화폐의 금액이 적혀 있을 것이고 화폐에 세상왕의 이름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통치권자의 이름을 화폐를 통해서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만몬신의 우상, 세계 통치권자 바로 금신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에 보면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전자화폐를 개혁할 것을 이미 30년 전에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18년도에 개혁할 것을 예고해 놨는데 트럼프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 정부하고 화폐 이제 권력으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가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 단일정부 수장은 이미 전 세계 통화 발행권과 조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를 붕괴시키고 전자화폐를 개혁해야 하는데 트럼프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도 지금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점점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연되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기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요셉 시대의 두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빠른 시일 안에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2020년에 재선에 당선될 것이고 2024년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자는 기름 부어지는 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 그들의 눈에 목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하려면 이제 한국도 지금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미 금융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전 세계나 다 그들이 주는 금융 정책을 따라 움직이는 대로 이제 방향을 움직여지 않으면 그 나라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경제가 그들은 이미 세상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누구도 다 그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이미 한국도 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화폐 개혁을 할 수 없고 또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과 18절에 같은
이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하니까 짐승의 수로 지금 다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매매표를 얘기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666을 얘기할 때는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은 자가 이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비밀인 666의 수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암시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666을 풀게 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수를 열면은 지금 짐승의 표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런 것을 이제 합해 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은 누구라 하느냐? 잠언 이제에서 30장 2,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일에 일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안식의 수인데 그 7일에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6일에 세상에서 멸망당하게 될 짐승 같은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666으로 세 번 거쳐서 666이라고 기록했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66의 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에서 나타나는 율법 시대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뱀의 후손 멸망당하는 6일에 멸망당하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멸망당하는 모든 이제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이름의 수는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666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멸망당하는 자를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총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0여 권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의 총수이고 그것을 여는 핵심이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 역사 안에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들의 실체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이고 이것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영에 속아서 사단의 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지식으로 세운 종교 철학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는 이제 다 드러내는 시대적인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말씀을 보면은 먼저 주목해 보시면 1절과 8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 땅의 세상으로 나와서 육의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 가운데 첫 아들이 가인이 나오고 둘째 아들인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이제 그들이 다 성장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인류가 최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졌던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제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므로 이 가인 안에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 죄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투하고 시기로 그 동생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첫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 안에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통해서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풀려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서 6일간의 창조의 역사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감추어준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열고 오늘은 가인의 표와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는 사람들과 가인의 만난 부인의 실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와 또 666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창세기 4장 9절에 12절의 말씀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어떠한 심판이 임했냐면은 가인에게 이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함으로 가뭄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므로 가인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1절에 1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이제 밭을 가는 땅이 다시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밭에서는 농작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아무런 곡식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가인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유리하는 자, 도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못 지면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담하고 하와하고 셋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망갈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그 비밀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감추어 놓았습니다. 감추어 놓은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최초의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창세기 4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이제 너는 도망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내 밭이 효력을 못 내게 되므로 제가 너무 중해서 내가 굶어 죽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참으로 기근이 와서 나는 살 길이 없어서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도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밭에 효력을 못 내는 죽을까봐 도망간다는 것은 그 만나는 자가 가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이 도망자가 된 원인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게 되면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살던 밭에 소산이 나오지 않으므로 도망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가인이 빚을 졌던 그 시대에 밭을 갖지 못하니까 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의 기근이 와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가인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채권자들이 그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모세가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가인이 만나면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명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을 만나며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인을 건드리든지 해를 당하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요. 표를 주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가인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표를 주니까 이제 그 표를 받고 이제 가인이 가는 길을 다 열어줍니다. 이 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표가 인류 최초로 이 땅에 매매하는 화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5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청동기 이전 신석기 마렵 시대에 우리 고고학에서 농사의 혁명기를 통해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물물교환 이제 양을 주든지 곡식을 바꾸든지 이제 왜냐하면 그때에는 화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상 권세를 화폐를 주는 것입니다. 화폐는 가상화폐죠.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교환권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화폐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가인이 뱀 같은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그것을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변제한 것입니다. 그 표, 그 당시의 화폐인데 가인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 표를 주면서 다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가인을 죽이지 않고 다 이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 이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가인의 그 표는 지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지금 매매표입니다. 이 매매표가 바로 이제 가인의 받은 표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빚만 잔뜩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은 그 표로 인해서 에덴 동편 노땅이라는 데로 가서 그곳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또 결혼할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이제 에녹을 낳을 때 가인이 그 노땅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 표 가지고 에녹이라는 도시성을 짓습니다.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도시를 짓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 한 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푸는 것이고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 그 안에 예언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이제 그 통치 시스템으로 단일 금융 시스템을 세우는 디지털 전자화폐, 단일 화폐, 이 화폐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인의 표, 그 당시의 화폐를 가지고 성을 짓고 도시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최초의 도시국가의 군주가 되고 이것은 모세가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가인의 표가 동일한 역할의 연관성을 찾게 되면 지금 이 시대의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표와 짐승의 표의 연관성은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인류 최후의 가상화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의 기능은 인류 최초의 바벨탑으로 도시국가로 에녹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성의 통치 시스템으로 단일 금융 전자 시스템의 정책으로 가인의 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에녹성의 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녹성을 짓고 그 밑에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인 이 매매표가 최후의 바벨탑으로 단일 정부로서 통치하는 가인의 표와 동일한 단일 디지털 전자화폐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의 마지막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하시고 666의 자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깨끗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 타작마당의 키로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으로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바보들같이 그 밑에서 조응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하늘의 교회의 사람들,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그 당시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표로 군주 국가인 에녹성을 세웠을 때 그때의 가인이 666의 자손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죽이려는 사람들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금융 시스템, 에녹성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 그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666의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가인의 밑에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 미국의 두 정부가 있는데 연준 정부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준 정부로부터 달러를 빌려와서 엄청난 빚을 지고 매년 수백억 조의 이자를 지불하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노예가 다 되어 있는 신세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그들이 짐승의 표를 이제 단일 화폐로 세우는 전 세계를 노예화하는 이제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일 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시기를 예고해 놨습니다. 가인의 표가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최초의 흉년의 기근에 이제 마귀의 합이 가인의 표로 등장하게 되는데 또 짐승의 표는 마지막 흉년 기간 때 등장하는 단일 디지털 전자화폐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안식년 기간인 2022년 엘루롤에서 2029년 엘루롤은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입니다.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2022년입니다. 2022년이면 흉년이 되는 시간인데 그 지점에 이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계 이제 2차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를 통과해서 후 3년변의 시기가 되면은 2026년 3월경이 되면은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들의 강경한 전략이 그들의 이제 수매 계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단일 금융 전자 시스템으로 세계의 평화와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전자 개혁을, 화폐를 개혁을 이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달러를 대처할 디지털 전자화폐를 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단일 전자화폐로 대전환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미 아무도 그 시스템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노예제도에서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 666의 실체는
최초의 가인의 자손들인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또 율법과 복음의 마지막 추수 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하는 가인의 후손의 출마한 수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마다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모두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기 전 기름 붓기 전에는 다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이제 교회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로드맵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이전에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는 이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 7 좋은 이삭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7년 흉년 기간에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그때에는 이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입맞는 구원의 표가 받는 이제 그런 추수가 끝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추수할 자는 이제 다 구원의 표로 인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교회의 음료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2026년 납발절이 되면 공중 재림할 때 7천인들의 휴거가 일어나지만 이 땅에 남은 자들 14만 4천도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다 광야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인쳐 놓은 자들 다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이제 열매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음녀 교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다 엉터리로 증거하니까 다 두려워하고 짐승의 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합니다. 사단은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그들에게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의 어두움에서 드러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입니다. 늦은 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